16세기의 영성가 중에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분은 굉장히 영성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쓴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바로 Dark Night of the Soul이라는 책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지금도 영성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런 교과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성 요한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나아가려고 하면 영혼의 깊은 밤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영혼의 깊은 밤이 뭐냐고 하면요, 하나님이 아기를 키울 때 우리가 그 아이를 처음 때 잘 돌보고 애가 정말 부모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세세하게 돌보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세세하게 이렇게 잘 돌보십니다. 그런데 마냥 우리가 젖먹이 아이로 우리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이유식도 하고 밥도 주고 거친 음식도 주면서 애가 성장해 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영혼의 밤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근데 영혼의 밤, 깊은 밤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럽고 메마름을 느끼게 되고 공고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응답이 있었는데, 이제는 기도에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응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의 감정적 지정의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신앙생활이 뭔가 갑갑하고 허전하고 외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곤고하고 메마른 느낌이 계속되어집니다. 이것을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어두운 밤은 신앙이 나쁜 사고 안 좋은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분에게도 하나님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 따라 영혼의 깊은 밤을, 어두운 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헤쳐나가려고 하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갈수록 뭔가 하나님 앞에 잡히는 것 없고 보이는 것 없고 영적인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는 다른 것 필요 없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십자가의 성 요한 영성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성 요한의 이야기하면, 이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영혼의 깊은 터널과 같은 밤이 긴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짧고 굵게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른 영적 시간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사막과 같은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두운 밤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두운 밤을 잘 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인 어두운 밤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두운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1절,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소망의 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그 해답은 우리의 인생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된다,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경험하고 말 못하는 아픔과 어려움,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잘되고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에 부딪히고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삶의 소망마저 끊어진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사형수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듯이 이제는 꼼짝없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우리가 복음 전거하다가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기도 하고, 또 돌에 던져서 돌에 맞기도 하고, 또 몽둥이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 파산돼서 바다에 떠다니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볼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실까요? 그래서 답답하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하반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9장 1절 하반절에,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만큼 소망이 없는 고통에 빠진 것은 자기 자신들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붙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저 사람이라는 것은 교만해요. 누구나 다 교만해요. 조금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 세워주고 좀 인정해주고 뭔가 좀 세워주면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뭔가 잘나고 대단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 그냥 포음을 재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하다가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능력은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일한다는 앞선 사람,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는데 그 섬김의 중심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섬김 속에 사단의 유혹이 우리 속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능력은 주님께 있고 나는 붓을 쓸 수밖에 없는 질그릇입니다. 주님이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항상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이 보배는, 이 복음의 은혜는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릇이고 주님이 보배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움 당할 때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국에 있는 사촌 동생이 제게 이메일로 길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 보니까 오랜만에 안부를 정하면서 자기에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대요. 애가 생겼는데 그 애 이름이 지훈이랍니다. 박지훈은 사실 제 애 이름이거든요. 근데 사촌 동생이 애 이름을 지으면서 뭘 할까 하다가 지훈, 걔도 박씨인데 박지훈으로 지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촌 동생의 또 동생이 밑에 또 남동생이 있는데 걔도 결혼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이번에 딸 이름을 지연이라고 지었답니다. 박지연. 제 딸 이름이 박지연이에요. 아니 이 친구들이 어떻게 자꾸 그 우리의 지훈이라는 이름을 알고 지연이라는 이름을 아는데 한 명씩 나눠 갔는지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하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 사촌 동생이 자기 아들 지훈이를 낳게 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편지 속에 지훈이를 기적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낳게 되었는데 자기가 결혼했는데 수년 동안 아기가 없었답니다. 별 노력을 다 했는데 아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아내가 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자궁 근종이 다발성으로 생겨가지고 애가 생길 수 없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41개, 41개의 자궁 근종을 다 떼냈답니다.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얼마 후에 나중에 임신이 됐답니다. 임신이 돼서 너무 좋다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병원에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사산될 확률도 있고 나중에 애가 기형아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때부터 또 막 마음 졸여가면서 아기를 위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10개월 동안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 애 놓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병원에서 통보가 온 게 뭐냐면 애가 이 정신박약가 내지 사망에 이를 수 얼마 있다가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 종합검진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그래서 또 그 갓난 아기를 데리고 정밀 검사를 얼마 있다가 또 받았는데 모든 결과가 15일, 14일 그 2주 후에 나온다고 해서 그 14일, 15일을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14일, 15일이 아니라 자기에는 140일, 150일로 느껴졌다는 것을. 막 울면서 새벽 예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연락이 온 게 심각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조금씩 하면 애가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꾸준히 어떤 치료를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답니다. 자기가 그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느낀 게 몇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부모가 자녀의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태어난 갓난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영적 갓난 아이 같은 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고 사랑하실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아프니까 자기가 해줄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 있더라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너가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기도하면서 잘 보냈구나. 얼마나 힘들었냐
하면서 위로의 편지를 제가 이메일로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낙심된 일을, 엄청난 일을 경험할 때 하나님, why?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편하고 자진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가 사형을 당할 것 같은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붙들고 우리 주님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붙들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때때로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꼭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그것은 무엇일까요? 어려움 속에서도 꼭 잊지 말고 취하고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위험과 고비,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고쳐주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지금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이 상황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정말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생에 경험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축복 중에 보너스로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 축복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1858년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 가정에 어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소아마비를 앓게 되어서 다리를 못 쓰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시력이 극도로 나빴어요, 아이가. 게다가 천식까지 알아서 호흡 곤란증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힘없는 아이가 어려운 가운데 생활하다가 그 아이가 11살이 되는 날에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알아듣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내가 만약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이렇게 아들에게 진심으로 조언을 했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의 그 진심 어린 조언과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믿음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자기 일을 개척해 갔습니다. 결국 23살이 된 해 뉴욕주를 대표하는 주의회에 의원이 되었고 28세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얼마 후에 뉴욕 주지사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 부통령에 당선이 되었고
그 이후에 미국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미국의 경제공황 시기였는데 그걸 엄청나게 역전시킬 수 있는 미국의 신화를 재건했던 바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바로 이 사람이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테오도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애인이었고 시력도 안 좋았고 천식도 알았고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부모님의 신앙의 조언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을 때 그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미국의 경제공황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제약이 많고 나는 이런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중고등학생이나 청년이 있다면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환경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그 은혜와 은총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기회를 하나님이 제공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통찰력 인사이트를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펼쳐나갈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고 더 빨리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믿음의 기도와 중보기도입니다. 네 번째, 믿음의 기도와 중보기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요청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옵소서.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살 소망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엄청난 아픔과 어려운 환경에 부딪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기도로 중보기도로 후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맺을 열매를 보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중요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는 믿음의 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 속에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기도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나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아내에게 말하십시오. 남편에게 말하십시오. 부모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함께 공유하십시오. 그래서 가족 안에서 중보기도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서 근사님께, 집사님께, 구역장에게, 구역 강사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께, 우리 교역자들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정적으로 기도하고 구역별로 기도하고 교회적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 일이든 나라 일이든 하나님의 비전의 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시간일수록 하나님의 건져주심을 믿고, 옛날에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기도로, 중보 기도로 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